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서 7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도록 하죠. 구약성경 1262쪽입니다. 교독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는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와 가자 만드는 자에 의해서 달궈진 화덕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이 감겨요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우리 다 같이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들어주게 하며 그들 중에 내게 무릎짓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우리 심령밭에 떨어질 때에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소생되고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림 하나 볼래요? 남궁옥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에 무궁화 꽃이 이렇게 피어 있는 모습을 여러분 보고 있죠. 3.1 운동 당시에 민족 대표 33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남궁옥 선생님은요, 암울한 역사의 한 줄기 빛으로 드러났던, 살았던 아주 귀한 분입니다. 그는 황성신문 사장이었고 현산학교 설립자였고 간동학회 회장 등으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분이에요. 여러분이 찬송가 580장 아시겠습니까?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그 찬송가를 지으신 분이 바로 남궁옥 선생님의 작품이에요. 그는 특히 무궁화 심기 운동을 전개해서 나라 사랑과 독립 의지를 일깨웠거든요. 그러나 그 일로 일본 순사에게 체포되어 가지고 모진 고문을 받다가 순국했던 사람이 남궁옥 선생님이에요. 그가 죽음을 앞두고 이런 유언장을 남겼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죽으면 시체를 불살라 곱게 가루내어 무궁화 나무에 거름을 주게 하라. 내가 죽으면 시체를 불살라 곱게 가루내어 무궁화 나무에 거름을 주게 하라. 그런 유언장을 남겼다라는 거야. 여러분, 누가 진정한 애국자입니까? 지금처럼 세상이 어수선한 때는 더욱 애국자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애국자 같은데 사실은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꽤 많거든요. 애국자로 자처하면서 부정과 부패하는 방법으로 부와 권세를 축적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애국자로 자처하면서 공정과 상식을 깨뜨리는,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저기 실망시키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은 악에서 자신을 지키고 악에서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주전 931년에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북쪽과 남쪽이 이제 그 이스라엘이 갈라집니다. 북쪽에는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남쪽에는 솔로몬의 왕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돼요. 그러니까 남유다는 주전 586년까지 다윗 왕조로 계속 지속되어 왔습니다. 멸망을 당할 때까지.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까지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그 역모 사건들이 수없이 이루어졌어요. 19명의 왕이 들어서는데 한 사람도 선한 왕이 없었다고요. 역모의 근본 원인은 뭐냐면 왕과 지도자가 악으로부터 자신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역모의 사건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면 악에서 자신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첫째로 우리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지켜보심을 기억하라.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이 지켜보심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생각하면서 우리를 이제 지켜보심을 기억할 때에 악으로부터 내 자신을 보호하고 나라를 보호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자,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는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지금 치료하려고 선지자를 보내서 권면하고 어제 경고했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들으려 하지 않고 점점 더 그들의 악한 행위가 아주 노골화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며. 이 말은 뭐냐면 상습적으로 남의 집에 침입해가지고 도둑질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재미난 표현이죠. 노상 강동이가 횡행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백주의 강도의 행위는 거듭된 내란으로 말미암아서 나라가 무법천지가 된 필연적인 현상이고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에브라임의 죄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의 악죄, 악이죠. 줄이면 에브라임은 10지파를 대표하는 말로 북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수도거든요. 이것도 북이스라엘의 전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료하려고 하실 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그 악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런 거짓말과 도둑질로 죄악을 범했단 말이에요. 누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왜 그랬을까가 중요하잖아요. 왜 그들은 이 거짓말과 그 다음에 도둑질로 죄악이 창궐했을까? 하나님이 모든 악을 기억하고 있음을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고 있고 하나님이 듣고 있고 하나님이 알고 있고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말과 도둑질로 하나님 앞에 제 악을 행하게 되었다, 이제 그런 말이거든요.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한지라. 이제 하나님의 그 정직성과 인간의 그 무지함이 지금 대조를 이루고 있거든요. 전지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감찰하시는 분으로서 북이스라엘의 악행을 낱낱이 알고 있는 거예요.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기억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전혀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했더라. 그렇게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들의 1차적인 죄악은 뭐냐면 죄를 지은 것이고, 두 번째 죄악은 뭐냐 그러면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안 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다 지켜보고 계시면서 기억을 해서 악행은 반드시 보응을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 결국은 불의는 보응하고 정의는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누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죄악을 범한 거거든요. 여러분, 반드시 불의는 하나님이 보응하십니다. 정의는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요나서를 새벽에 강의를 하고 있는데,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이제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뱃삭을 주고 배에 올라탔더니, 요나서 1장 3절에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말이 2번 나오는데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요. 그러면 그가 지금 아수르의 제국 니네가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복음을 접하라 그랬는데, 지금 전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죄악을 행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까요? 보응하시죠. 요나서 1장 4절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이렇게 세웠어요. 대풍을. 그래가지고 그냥 바다가 미친 듯이 날뛰니까 배가 깨어지게 되었더라. 그래서 성령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불의를 행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보시고, 그죠? 하나님의 얼굴을 가지고 있을까요? 얼굴 갖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영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다가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
의인화된 하나님의 모습인데 도망가는 거 그냥 놔둘까요? 보응하시잖아요. 큰 태풍을 내리셔서 요나뿐만 아니라 그 배 안에 탄 선장과 그 모든 손님들이 다 죽을 지경이 되었다. 이제 그런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제 악에 빠지는 이유는 뭐냐? 많은 사람이 타락에 빠지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을 생각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런 죄악에 그런 타락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보고 기억하심을 기억하면 조금이라도 악에서 멀어지고 선에 가까워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악으로부터 내 자신을 지키고 악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를 보고 알고 지키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모든 악으로부터 내 자신을 지키고 이 나라를 지키려고 그러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다 같이 시작.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기억하라. 뭐라고요?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기억하라. 자,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 같이 시작.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 다음에 4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가자 만드는 자에게 의해서 달궈진 화덕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아주 재미난 표현인데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반란과 독재로서 나라를 다스리던 왕과 방백들로 인한 이스라엘의 사이의 그 불법성을 잘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극도로 부패한 백성들이요, 부정하게 얻은 이 사치품을 왕에게 바쳐가지고 왕의 마음을 사로잡아요. 그리고 사탕말림을 하는데 방백들에게는 거짓된 아첨의 말로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했다. 이제 그런 말이 이제 3절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호세 당시에 악인들은요, 악으로 왕을 기쁘게 했어요.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했다고요. 그게 3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악인은 왕과 지도자를 기쁘게 하려고 아첨하고 연애를 베풀고 뇌물을 주었거든요.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왕과 방백들은 리더잖아요. 그러니까 리더에게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런 상황에 대해서 올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져야 되거든요. 자기에게 좋게 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게 여기는 것은 악에 넘어가기가 쉬운 거예요. 악을 행하고 제 악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영적인 간음과 같은 것이거든요. 자, 4절 보세요.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가자 만드는 자에게 불거진 화덕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왕과 방백을 위시한 모든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간음을 행했다는 거예요. 즉 육체적인 간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간음, 즉 우상 숭배와 무속신앙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방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육적인 간음과 영적인 간음을 행했었거든요. 여기서 빵 만드는 자에게,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서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게 아주 재미난 표현이죠. 빵 만드는 자에게, 과자 만드는 자에게 달궈진 화덕 같도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기서 화덕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화덕은 무엇을 말한다? 마음을 말한다. 그러니까 화덕 안에서 타고 있는 불은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더러운 정욕의 불, 탐심의 불, 욕심의 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덕은 좋은 표현의 상징이 아니죠. 그저 의인화된 모습인데 이것도. 그러니까 따라서 화덕이 이렇게 달궈졌다, 화덕이 달궈졌다라는 것은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 마음이 정욕과 탐심으로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달궈진 화덕이 언제든지 빵을 구워낼 수 있듯이, 과자를 구워낼 수 있듯이, 피자를 구워낼 수 있듯이 언제든지 제약된 마음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상태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렇게 의인화되게 표현을 했다라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화덕이죠. 지금 과자를 굽고 빵을 굽고 피자를 굽고 이제 그러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적인 간음 행위자를 가자를 만들기 위해서 달겨진 화덕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제 악과 음행과 욕심으로 불타있는 상황을 의인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욕심으로 불타있고 음행으로 불타있고 죄악으로 불타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과자를 만들 때 이렇게 반죽을 하잖아요. 빵을 만들 때 반죽해가지고 발효시킨 후에 이제 불에다가 이렇게 굽듯이 간음의 불도 때가 되면 불타올라 가지고 자신도 태우고 이웃도 태우고 어떤 상황도 태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의 불도 때가 되면 불타올라가지고 자신도 태우고 이웃도 태우고 내가 속한 공동체는 어떤 상황도 불태워버릴 수 있는 거거든요. 또 죄악의 불이 불타오르면요, 그것이 결국은 나를 태우고 이웃을 태우고 결국은 공동체 태우고 내가 속한 상황도 태워버릴 수 있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마음속에 죄악의 불 또는 욕심의 불, 탐욕의 불이 타고 있지는 않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을 불태우고 여러분의 이웃과 여러분이 속하는 공동체를 불태워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의 주위에 욕심의 불, 탐욕의 불, 죄악의 불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태우고 그 이웃도 태우고 어떤 공동체도 태우고 있는 사람이 없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친구에는 네 종류의 친구가 있다 그러죠. 네 종류의 친구. 첫째로는 이제 꽃과 같은 친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울과 같은 친구가 있어요. 세 번째로는 산과 같은 친구가 있어요. 네 번째로는 땅과 같은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친구일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또 여러분의 곁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 꽃과 같은 친구라는 것은 뭐냐면 꽃이 피어서 예쁠 때는 그 아름다움에 찬사를 아끼지 않고 꽃 뒤에 사람들이 머물잖아요. 그러나 꽃이 지고 나면은 돌아보는 이가 하나도 없듯이 자기 좋을 때만 찾아오는 친구가 바로 꽃과 같은 친구라. 자기가 좋을 때만 찾는 사람, 찾는 친구를 꽃과 같은 친구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 다음에 저울 같은 친구 있죠. 저울. 자, 저울은 뭐예요? 저울은 무게에 따라서 이쪽 저쪽으로 끼우뚱끼우뚱하잖아요. 그와 같이 나에게 이익이 있을 때만, 나에게 유리할 때만 찾는 친구, 이익이 있는 쪽으로만 움직이는 친구가 바로 저울과 같은 친구예요. 저울과 같은 사람이다. 세 번째로 산과 같은 친구예요. 산이라는 것은 온갖 새와 짐승들의 안식처잖아요.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간에 항상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게 산이지 않습니까? 그처럼 생각만 해도 편안하고 마음이 든든한 친구가 바로 산과 같은 친구예요. 산과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땅과 같은 친구가 있어요. 땅과 같은 사람이 있는데, 땅은 어때요? 무생명들의 그 싹을 태워주지 않습니까? 곡식을 길러내죠. 그리고 누구에게도 조건 없이 기쁜 마음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게 땅과 같은 사람이고 땅과 같은 친구들이죠. 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지해지는 친구가 바로 땅과 같은 친구다,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곁에는 어떤 친구들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꽃과 같은 친구입니까? 아니면 저울 같은 친구입니까? 아니면 산과 같은 친구입니까? 아니면 땅과 같은 친구냐고 물어보는 거고, 저와 여러분들은 꽃과 같은, 저울과 같은, 또는 산과 같은, 땅과 같은 사람이냐 친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은 어떤 친구를 곁에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친구로 곁에 있느냐고 여러분에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 당시는 왕을 악으로 기뻐하고, 뭐라고요? 왕을 악으로서 기쁘게 하고 거짓말로 지도자를 기쁘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왕 곁에, 그 지도자 곁에 어떤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이 꽃과 같은 친구들이에요. 꽃과 같은 사람들. 아니면 저울과 같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친구,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달궈진 화덕처럼 자신의 주변까지 태워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는 적어도 산과 같은 사람, 또는 또 땅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또 그런 사람을 곁에 두어야만 내가 태워지지 않고 내 이웃이 태워지지 않고 내 공동체가 태워지지 않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주 오만한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오만한 자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할까요? 오만한 자라는 것은 사람을 그 분으로 보지 않고 그 것으로 보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이용의 대상을 보는 것이 오만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어떤 왕의 생일이라든지 왕을 위한 축제일에 지도자들은 병이 날 정도로 술에 먹었고,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서 악수하고 가까이면서 스스로 위험을 자초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고, 술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 술에 도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병이 나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사람을 물건 취급하는 자들과 악수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 것으로 생각하고, 섬김의 대상을 생각 안 하고 이용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자들과 왕은 또 그들과 더불어 악수를 했다고요. 그래서 악수를 두는 거죠.
깨닫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이제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영모로 제거된 이스라엘 왕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예요. 악인이 아첨과 쾌락을 미끼로 가까이 올 때 그 마음이 강교한 화덕 같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되거든요. 강교한 마음을 오래 은밀히 품다가 때가 되면 그 음물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 화덕 같아 뜨거워져서 재판장들을 삼키고 왕들을 엎어지게 하고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오늘날 우리의 현실, 오늘날 우리의 나라를 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재판장들을 삼켜버리고 왕들을 엎어버린다. 이런 표현이 여기 나오는 것을 보면 오늘날 우리의 현실 정치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악의 냄새가 느껴지면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절대 자신하지 마십시오. 따라해봐요. 자신을 절대 자신하지 말라. 여러분,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이런 달궈진 화덕과 같은, 이런 꽃과 같은, 이런 저울질 하는 것 같은 사람들을 멀리 할 때에 내 자신을 악으로부터 지켜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나라도 지킬 수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악으로부터 내 자신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 기도로 지킬 수 있음을 기억하라. 우리가 기도할 때 악으로부터 내 자신을 지키고, 기도할 때 악으로부터 나라를 지킬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죠. 마지막 기절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가까이 올 때 그들의 마음은 강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7절 마지막 절 시작.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고 왕들을 엎드려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자, 6절 한번 봐봐요. 이게 참 어려운 기절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마치 빵 굽는 자가요, 밤에 자기 화덕에다 연료를 많이 공급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그 화덕이 매우 뜨거워지게 하는 것처럼 반역자들이 반역의 기회를 기다리면서 반역을 준비하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수단과 방법으로 오만한 자들을 그의 가까이에 두었으나 오만한 자들은 반역의 음모를 품고 기회를 찾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왕 가까이 또 나간다는 거예요. 서로 이용해 먹는 거죠. 서로 노림수를 갖고 있는 거죠. 결국은 호세아가 주로 활동하던 이제 시기인 여로보암 2세 이후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호세아 선지자도 있고 호세아 왕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동명이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이후에 스갈에서 호세아까지, 호세아가 마지막 왕이거든요. 6 왕이 있어요. 스가랴, 살롬, 문하에, 무가히야, 베가, 호세아 왕이 이제 있는데 그 통치하던 30년 기간 동안에 4번의 반역이 일어나요. 반역이 일어나는데 그 가운데서 제명이 죽은 왕은 하나밖에 없고 3명은 살해되고 제명이 죽지 않거든요. 여러분, 음모를 오랫동안 품고 꾸민 자들이 반란을 일으킬 때 재판장들을 삼키고 그 다음에 왕들 엎드려지겠다. 특히 북이스라엘 말기에 계속된 이 반역의 사건은 스가랴는 살룸에서 살해당하고 살룸은 무나임에서 죽고 무나임의 아들 부가시아는 베가에서 죽고 베가는 호세 왕에서 이제 살해되면서 BC 722년, 지금부터 2700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한 사람도 선한 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찍 멸망을 당하는 거죠. 남유다는요 23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뭐 여러분이 잘 아는 히스기야라든지 또는 요시아라든지 이런 서너 명의 선한 왕은 또 있었다고요. 특별히 여러분 용모가 잦았던 이 북이스라엘의 정치 상황 속에서 그 불안한 혼란기에 백성들은 이 불안과 이 혼란과 이 어지러움을 잠재워줄 것을 찾다가 풍요와 다산을 약속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무속신앙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더욱더 혼란하고 더욱더 국가는 어지러울 수밖에 없고 타락과 부패할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바른 믿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그러면 바른 말씀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그런 말인 거죠. 여러분, 피로 물든 이 반란은요 무질서와 혼란과 타락을 낳았거든요. 이 무정부 상태,
기복주의가 만연한 상황을 극복하려고 그러면 기도를 되찾아야 됩니다.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당시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 그렇게 27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7절 한번 볼까요? 27절에 보면 보세요. 그들이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재판장들을 삼키고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리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지금 나라가 무정부 상태예요. 기복주의가 횡행이에요. 불법과 불의가 가득한 타락의 원상이에요. 나라가 무질서하고 혼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알과 아세라신 같은 이방신을 섬기고 말이죠. 금속에서 절하고 무속인들 앞에서 춤을 추고 있단 말이에요. 한 사람도 내게 부르짖는 자가 없도다. 이 말씀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했을까요? 여러분, 내가 극도의 혼란 상황에 있다든지 이 나라가 타락이라든지 무질서한 상황이 되면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의 상황 속에서는 이 타락과 부패, 우상 숭배와 무속신앙이 가득해서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거듭된 내란으로서 매우 혼란한 상태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라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완악함, 그 죄악을 즐기는 그들의 패역함을 보여주는 말씀 아닙니까? 한마디로 고집센 짐승과 같은 자들을 보고 있지 않느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 여러분의 사회와 국가가 불안하고 혼란스럽습니까? 아니면 타락하고 아주 부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불공정과 비상식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랬을 때에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무릎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개인 가정 안에 어떤 혼란과 답답하고 불편한 일이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회가 타락하고 부패하고 국가가 지금 어지럼이 있었을 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고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세상에서 자신을 지키려고 그러면, 악한 세상에서 나를 지키려고 그러면 소극적인 태도로 악과 악의를 멀리해야 됩니다. 적극적인 태도로서는 악에서 나를 지켜달라고,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는 것은, 제가 존경하는 사람 가운데 에브라함 링컨이 있는데, 에브라함 링컨 한번 볼래요? 에브라함 링컨이죠.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 앞에 우리들 자신을 낮추고 국가적인 죄와 개인적인 죄를 고백하라. 이번에 에브라함 링컨을 통해서 제가 또 한번 은혜를 받았어요. 이러한 대통령이 하나 나타났으면 좋겠다. 무속인의 대통령이 아니라 기도인의 대통령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그 간절한 기도가 있었어요. 여러분,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은 1863년 4월 30일 날 목요일을 국가적인 금식의 날로 정하자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의 날로 매주 목요일을 이제 정하자고 국회에 제출하는 그런 대통령이 있었는지를 저는 몰랐어요. 그의 청원서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금식은 하나님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국민의 국가적 의무입니다. 바야흐로 우리 국토를 황폐하고 있는 이 남북전쟁의 무서운 재앙은 우리 선조들의 죄로 대한 심판인지도 모릅니다. 선조들의 죄, 또한 우리 전 국민에게 필요한 개혁을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지도 모릅니다. 개혁하지 않는 죄, 그리고 성공 제일지로 자만을 하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죄탓인지도 모릅니다. 기도하지 않는 죄. 따라서 지금은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고 국가적인 죄와 개인적인 죄를 고백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할 때입니다라고 국회에다가 청원서를 제출했다라는. 너무나도 놀랐어요. 무속인의 대통령이 있는가 했지만 이런 기도인의 대통령도 있었구나.
국회에다 이 청구서를 제출하는 그런 대통령이 우리 조국에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새벽마다 민족의 죄를 가슴에 안고 눈물로 기도했던 우리 선조들이 정말 많았었거든요. 새벽마다 교회에 나와서 이 민족의 그 죄악을 품고 눈물로 기도하고, 금요일이면 골짜기마다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마다 두 손을 들고 부르짖어 기도했던 허다히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는 그런 때가 다 지나가 버리고 기도가 잿더미로 되고 버리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의인은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잠언 14장 34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타락하면 결국 그 나라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관리들은 부정부패를 일삼고 인권이 무참하게 짓밟히는 세상에 찾아옵니다. 인신매매가 성행하고 약자들의 신음소리가 세상을 진동하는 세상, 사회로 만들어가는 거죠. 퇴폐업소가 늘어나고 정직한 사람들이 바보 취급당하는 사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멸망의 징조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많고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무속에 성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한 세상을 안타까운 눈빛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기억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용병들이 버티고 있는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중보 용사가 있는 그 가정과 사업은 망하지 않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게 찾아오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뜻을 돌이키실 준비가 되어 있다고요. 내가 기도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셔요. 찾아주신다고요. 여러분, 가끔 일상에서 겪는 답답하고 어떤 힘든 상황은 하나님께 기도라는 환경적인 메시지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내 기도 소리를 듣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아주 순수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기도의 소리를 들려드리면 이 어두웠던 삶과 어두운 마음의 구름이 거치고 찬란한 빛의 세계로 나를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렇게 펼쳐지게 하실 거예요. 가시밭길이 변하여 내 인생의 꽃길을 만들어 가신다고. 하나님이 없으면 여러분 삶의 고통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마음의 공허가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죄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초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할 때 민족과 나라의 죄가 멀리하게 되고 개인과 가정의 죄가 멀리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나 자신이 죄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악으로부터 내 자신을 보호하고 악으로부터 우리 가정이라든 이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기도로 지켜야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결론을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결론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악에서 자신과 나라를 지키려면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심을 기억하라. 사람이 지켜보고 있음을 기억하라. 기도로 지킬 수 있음을 생각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내 자신과 이 나라를, 또 좋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을 지키기 위해서, 악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져야 될 자세를 오늘 말씀을 해주셨는데, 모든 악으로부터 나와 이 나라를 지키려면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보고 기억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사람이 나를 지켜보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로 모든 악으로부터 내 자신과 우리 가정과 이 나라를 지킬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제 악이 만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돌이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기억하심을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보고 듣고 알고 지켜보고 계심을 기억하심을 늘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의로운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찬송을 드립니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심을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거짓과 도둑질하는 그들의 인생과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슴 벅찬교회와 여러 성도들이, 한국교회와 여러 성도들이, 이 나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을 마음에 생각하게 도와주시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죄악에서 돌이키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이킬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국교회가 이 나라 이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거짓과 도둑질과 불의와 불법과 악한 것들이, 우상숭배가, 무속신앙들이 판을 치는 이 시대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있음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고 선함으로 서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이웃과 이 세상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 아버지,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을 범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재앙과 심판의 자리에 결국은 머물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기억하신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내 자신과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이웃과 이 세상을 향해서 아버지 불의와 불법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의롭고 선한 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세상을 밝혀나갈 수 있는, 그래서 내 자신과 이 나라를 타락으로부터 악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듣고 보고 기억하신 바 된다고 말씀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지금 불법과 아버지 불의가 팔을 치고 우상숭배와 무속신앙이 이제 창궐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기도하는 자가 하나도,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었던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되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민족을 품고 우리 성도와 교회를 품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설 수 있어서 내 자신을 악으로부터 보호하고 이 나라를 악으로부터 보호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할 때에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